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가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신비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5절에서는 두 번이나 이 신비를 또 이 신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비라고 번역된 것은 미스테리로 영어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미스테리의 뜻을 보니까 사람의 지혜나 보통의 어떤 상식이나 어떤 이론을 초월하는 것, 이것을 미스테리라고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가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옆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신기한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에게는 신비로운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이 구원을 포함하여 많은 신비로운 일들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26절에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역 속에 여전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은 이것입니다. 26절 중반부를 보시면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줄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색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이라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시대가 달라지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더 믿고 다시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이것을 28절에는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런데 29절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것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계획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또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제 30절, 31절, 32절에 보면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긍휼을 베푸신다, 영어로 멀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컴패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적인 절대적인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의 유익한 부분들이 또한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신비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이것이 풍성하고 이것이 깊도다.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신비롭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 사실은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오늘 믿습니다. 마지막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의 이 구원은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신비로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찬양받으실 이 구원의 신비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신비를 여러분 안에 간직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